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거친 광야, 고달픈 인생길 걸어가던 저희들을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위로와 평안과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하는 예배, 하늘 보자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사모하며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몸과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물의 기치로 설 것이요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줌성회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니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온 우주를 새 색토로 운행하시며 저희들의 생사회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올 한 해는 코로나 재난으로 인해 온 인류가 고통과 고난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주께서는 사랑과 자비를 베푸사 우리에게 처한 모든 사항들을 원망하기보다는 감사하는 성도를 되게 하오며 가정도 주신 감사, 복된 교회를 주신 거 감사, 귀한 성도들을 주신 거 감사, 모든 것에 감사하게 하소서. 아멘. 올 한 해 맞바지까지 온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더 확산되는 위기와 공포 가운데 있지만 전쟁도 전염병도 그분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주님의 성전 우리 동맹교회를 위하여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역사회의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고 빛과 소금이 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리 마음을 감동케 하시고 우리 심령의 말씀을 통해 치유되고 새 힘을 얻는 은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지금도 아픔을 겪고 있는 한우들과 상한 영혼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니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헌신하는 방역당국과 의료진들을 치료의 손길 위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아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예배와 찬양을 위해 준비한 손길 위에도 하나님의 축복이 하오시며 우리의 치료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204쪽에 있는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찬양대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번 땀이 나도록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성도 여러분, 오늘이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자막을 보면서 함께 같은 마음으로 이런 기도를 드려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막을 한번 볼까요?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사랑으로 오신 주님, 이 땅에 평화와 사랑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감사하게 하시고, 어려움과 고난이 닥치더라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이 땅에 평화와 사랑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주님의 사랑으로 감사하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길 바랍니다. 지난 주일 위임식 축사와 권면을 맡으신 박용수 목사님께서 하루 전인 11월 28일 토요일 오전에 점심을 함께 하자고 연락을 주셨습니다. 목사님은 위임받은 목사에게 하고 싶으신 얘기가 있었습니다. 행복한 목회자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성공한 목회자이기보다는 행복한 목회자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행복한 사람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행복한 목회자가 되는지 자기 정리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 후 나는 진정한 목회자인가? 행복한 사람인가? 자신에게 묻고 또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인가요? 행복한 성도가 맞습니까? 저에게 있어서 이 물음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나온 삶을 다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두 가지 정도를 나누고 싶어졌습니다. 첫째는 제가 어떻게 목회자가 되었는지 기억을 소환하는 일이고, 또 둘째는 학위 과정을 마칠 때 가장 어려웠던 점을 또 소개하고 싶어졌습니다. 저는 태어날 때 1년 될 즈음에 소아마비를 앓아서 왼쪽 다리에 장애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걷기에 불편했지만은 해 넘어가는 저녁까지 신나게 마음껏 뛰어놀았습니다. 그런데 중학교에 입학할 시기에 집안이 갑자기 어려워졌습니다. 진학하지 못하고 집에서 쉬고 있을 때 기독교 야학, 지금은 없어졌는데 여수에 있는 여흥고등국민학교라는 곳에서 한 통의 엽서를 받았습니다. 공부를 쉬지 말고 배움의 길을 가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학교에 들어가서 좋은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의사이자 신학자이고 음악가인 슈바이처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문명사회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었지만 좋은 환경을 떠나서 아프리카 물과 원시림 사이에서 현지인과 함께 살아가는 슈바이처의 삶을 동경하였고 그와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졌습니다. 이 생각은 미션 스쿨인 순천 매산고등학교에 지나가면서 더 분명해졌습니다. 이후 의과대학을 거쳐서 신학대학교로 방향을 전환하고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제가 목사가 되기까지 두 가지 현실이 있었습니다.
왼쪽 다리 소아마비라는 장애가 그 하나이고 기독교 계열 미션 스쿨을 다닌 것이 다른 하나입니다. 갑작스레 찾아온 가난으로 중학교 시절을 야학에서 보냈고 그로 인해 슈바이처를 만났습니다. 회고해 보면 이런 삶의 조건들이 저의 인생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신 주님의 인도하심이었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시편 23편에서 시인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고백했는데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는 인생 채찍이기도 하지만은 때로는 우리의 실패, 우리의 좌절, 우리의 고난, 우리의 어려움이 하나님의 막대기라고 하는 사실을 그때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패와 좌절, 고난과 어려움도 하나님의 적극적인 보호라는 사실, 그래서 지금은 행복한 사람은 고난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박사과정 논문을 쓰고 있을 때 겪었던 일인데요. 이제는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원래 현재 지금 미국에 계신 김인수 교수님의 지도를 받으면서 장로의 신학대학교 역사에 대해서 논문을 쓰고 있었습니다. 장로의 신학대학교는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이 한창일 그때 개교한 학교예요. 그래서 전라도에서, 경상도에서, 함경도에서, 서울에서, 경기도에서, 평양도에서, 저기 만주에서 장로교 목사가 되려면 이 학교에 진학을 해야 됐던 곳입니다. 근데 이 학교가 일제에 의해서 사로잡혔던 적도 있었고 또 학교가 전쟁통에 부산으로 내려갔던 적도 있었고 남산에 있었던 적도 있었고 그리고 지금 현재 광나루 현재 학교로 오기까지 그 역사를 추적해서 그걸 결과물을 내는 그런 논문을 쓰고 있었습니다. 근데 논문을 정확히 1년 남겨두고 지도 교수님께서 미국의 신학교 총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지도 교수가 바뀌면서 논문 주제도 바뀌어야 했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마치 제대를 앞둔 병장이 다시 2등병이 되는 것과 비슷합니다. 더구나 교수님과 함께 작업하던 장로의 신학대학교 역사 화보집 그 편집 책임도 새로운 지도 교수가 맡게 되었습니다. 상황이 바뀌니 너무 힘이 들었어요. 어린애처럼 울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미국에 있는 교수님께 상황을 하소연하는 글을 썼습니다. 현재 힘든 얘기부터 역사 화보집 책임자이신 교수님이 어떤 점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지 등등 담담히 써서 마지막 있잖아요. 엔터키를 탁 눌렀습니다. 메일이 날아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분명히 미국으로 보낸다고 하는 메일이 한국에 있는 현재 지도 교수님께 전달이 된 겁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그 황당함이란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저는 새벽이 오는 것도 잊은 채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서 전전긍긍했습니다. 임희국 교수님은 경상도 안동 출신의 선비였어요. 그래서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나서 그때부터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교수님이 새벽 4시쯤에
메일을 확인한 것을 제가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30분이 지나자 저에게 메일이 왔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열어보았어요. 그랬더니 9시 30분 학교에 있는 세계선교협의회관 3층에서 만나자는 글이었습니다. 저는 잘못 전달된 저의 메일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교수님을 욕되게 하는 일이나 또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왜곡한 것은 없었습니다. 우리는 만났습니다. 당시 무슨 얘기를 어떻게 나눴는지 기억하기도 어려운 몸 상태로 교수님의 얘기를 경청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상황을 만들어 가셨어요. 막힌 담을 허셨습니다. 길을 열어 가시는 주님의 손길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논문 과정이 김인수 교수님 4년, 이미국 교수님 4년으로 총 8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저는 임 교수님과 함께 2년 만에, 그러니까 총 6년 만에 학위 과정을 마쳤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임 교수님은 2년 전 2018년 8월 가을 신앙축제에 우리 교회에 여기 오셔서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라는 제목으로 아브라함과 믿음의 여정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행복한 사람을 말해야 하는 시각에 저는 제 삶에 힘들었던 시기를 여러분께 소개했습니다. 각자의 목표가 다르고 인생 여정이 다르기에 삶을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다만 제가 고백하고 싶은 것은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가장 절망하는 순간에도, 가장 외로운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행복한 사람은 누구이고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라고 하는 이 물음에 삶의 순간순간이 그분 안에 있음을 믿고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싶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담임 목사로서 내가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도들을 축복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행복은 이 사명을 다하는 데 있는 것이죠. 민수기 6장 말씀은 제사장의 축복문입니다.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1년 동안 지냈어요. 시내산에서. 애굽을 출발해서 50일 만에 시내산에 왔고 여기에서 1년 동안 지냈어요. 1년 동안 지내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성전을 봉헌하고 각종 율법을 다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년째 되던 2월 1일 날 이제 거룩한 언약의 백성이 된 신분으로 이 시내산을 출발하여 약속의 땅으로 행군을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종으로서의 신분과 과거의 삶을 청산하고 새 역사의 기틀을 마련하면서 이를 현실화하기 위한 희망찬 출발을 하는 것이죠. 이 제사장의 축복문은 바로 이때 수여된 거예요. 무슨 말인가요? 약속의 땅을 향한 모든 절차와 준비를 맞추자 하나님의 마음이 흡족해졌습니다.
하나님이 행복해지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언약 백성으로 대우하시면서 그들의 삶에 복과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를 원한다고 하는 이 사실, 그리고 이것을 약속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의지예요. 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은 한 세대로만 국한된 게 아니에요. 자자손손이 내려오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가 일단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이 되었다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보호와 위로하심을 받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시련과 질곡의 시간을 만날지라도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의지를 증명하는 방편일 뿐이에요. 저는 코로나 상황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표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믿고 신뢰한다면 우리가 어찌 행복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축복권을 행사하는 목회자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축복을 백성에게 전달하는 중개자이죠. 그러니까 목회자가 가장 행복할 때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께 감사가 넘칠 때, 그때 목회자는 행복합니다. 목회자는 시련과 좌절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자녀와 언제나 함께 하심을 알려주는 사명이 있는 것이죠. 오늘 제사장의 축복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막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러분, 이 축복문에 여호와라는 말이 몇 번 나오나요? 굉장히 쉽죠. 빨간 걸로 해놨잖아요. 3번. 성경에서요, 3번 나오는 것은 강조 중에 강조이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3번. 무슨 말인가요? 축복의 주체가 누구라는 말입니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여호와는 내게, 여호와는 너에게, 여호와는 너에게. 목사님이 아니에요. 장로님이 아니에요. 집사님이 아니에요. 여호와는 너에게. 이것을 중재하는 통로가 누구인가요? 목회자일 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들에게 복을 주세요. 좋은 것을 허락하십니다. 이것은요, 영적이고 물질적인 것에 국한되지 않아요. 삶의 전체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복은. 그래서 요즘에 어떤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세속화됐다고, 기복적이다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일면 맞지만 다 맞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복은 영적이고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모든 것을 다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복을 주시고 그걸 지키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악한 사탄 마귀가 와서 그것을 가져가도록 놔두는 게 아니에요. 너 머리털까지도 세심받으신 하나님이 그것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굴을 여러분에게로 향하사, 여러분 아시죠?
부부가 제일 많이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얼굴을 마주보기도 하지만 얼굴을 가장 많이 돌리기도 하잖아요. 조금만 뭐 하면 탁 돌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얼굴을 향하여 든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기쁨의 표현이죠. 고통스럽고 절망적인 상태를 극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모든 어둠과 절망을 걷어내고 생명력이 넘치는 은혜와 회복과 기쁨을 허락하신다는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고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로 향하여 드사 그랬단 말이죠. 여러분, 은혜가 뭔지 아세요? 은혜는요, 성경의 말로 하난이라고 하는데요, 아랫사람을 향하여 상처를 구부리는 것을 말해요. 느낌이 오시죠? 은혜를 베푸는데 가져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상처를 구부려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는 태도를 말하는 은혜 베푸시기를. 그리고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로 향하여 드사.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요? 이건 얼굴을 비추는 것보다 더 특별하고 적극적인 의미를 지닌 말이에요. 매우 독특한 관심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바라본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쳐다보는 걸 말합니다. 저는 보통 언제 이렇게 많이 하냐? 유치부 아이들이 막 이런저런 얘기할 때 얼마나 귀엽고 이쁜지 몰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인 평강,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그 평강을 주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이 제사장의 축복문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한 뜻은 저의 역할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되새겨보고자 함이죠. 최근 저는 교회의 분위기를 걱정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담임 목사인 제가 성도들의 마음을 잘 알아주지 않는다는 말 들었습니다. 소통하자는 말을 목사님이 먼저 실천했으면 좋겠다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의논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은 결론을 가지고 고집을 피운다는 그런 말도 바람결에 저에게 들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게 느꼈다면 죄송한 말씀 올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여러분, 일일이 다 응답하기는 어려울지 몰라도 하나님의 심정으로 여러분 곁에 이렇게 여러분의 음성을 듣는 목회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진실로 행복하려면 하나님의 축복과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에게 친절하게 알려주는,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저는 주님의 일꾼된 자세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지키심과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얼굴과 또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 은혜 베푸시기를 바라는 마음과 여러분에게 평강 주시기를 구할 때 저의 행복이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함께 해야 할 사명이 저에게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탁합니다. 이 일을 잘 감당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임식 인사에서 나눴던 말씀을 다시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성도들이 목사님 아프지 마세요. 목사님이 아프면 우리가 아파요.
목사님, 행복하세요. 목사님이 행복하면 우리가 행복해요. 이렇게 고백하는 성도들의 이 말씀을 저는 진심을 담아 다시 한번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성도님, 아프지 마세요. 성도님이 아프면 제가 아파요. 집사님, 울지 마세요. 집사님이 울면 제가 울어요. 권사님, 슬퍼하지 마세요. 권사님이 슬퍼하면 제가 슬퍼요. 장로님, 행복하세요. 장로님이 행복하면 제가 행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런 목회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좀 써봤어요. 잘 참아주겠습니다. 잘 기다려주겠습니다. 그래도 용서하고 사랑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참아주십시오. 잘 기다려주십시오. 그래도 용서하고 사랑해 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삶으로 예배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 가십시다. 지난 주일 대림절 첫 번째 주일에 제 친구 목사의 큰딸이 아가를 낳았습니다. 기다리던 아기가 세상에 온 것이죠. 목사님은 엄마들이 40주, 10달을 몸속에 품고 아기를 키운 사실이 처음으로 피부에 다가왔다 그래요. 그래서 출산한 딸에게 수고하고 또 고맙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산모와 아기를 돌보기에 3개월 휴가를 내고 앞으로 수고할 사위에게도 축가와 함께 응원의 말을 전했습니다. 진통을 겪다 혈압이 높아져서 수술을 했다고 하는 이 소식에 그 짠한 부모의 마음이 있잖아요. 이 부모의 마음과 또 여동생이 그냥 언니가 너무 가여워서 눈물을 펑펑펑펑 흘렸대요. 이 모습을 보면서 제가 참 행복한 가정이구나 느꼈습니다. 더구나 코로나19로 인해서 갈 수도 없이 그냥 지켜보기만 했던 상황이 너무나 안타까웠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안타까운 상황도 행복을 앗아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 이미 이 가족은 하나가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목사님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새로 태어난 아가에게 이렇게 축복했습니다. 아가야, 축복한다. 여호와는 우리 아가에게 복을 주시고 아가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아가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아가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영적으로 아가를 낳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행복한 성도들이 모이고 행복한 목회자가 사역하는 행복한 공동체의 주인공들이 되자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샬롬을,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을 전달하는 행복한 목회자, 그리고 온갖 좋은 것을 목회자와 함께 나누는 행복한 성도들이 사는 동네,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공동체 여기까지 오게 축복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미 하나가 되어 하나님, 우리 안에 아가들을 우리가 영적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축복하시고 또 주님 지켜주시고 복을 주시며
은혜 베푸시고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들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어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사랑의 하나님, 대림절 두 번째 주일에 저희를 부르시고 아버지의 집에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여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소중한 예물을 주 앞에 올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 드리면서 저희의 몸과 마음도 주님께 바치길 원합니다. 각자의 처지와 형편에 따라 드린 각종 예물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기도 제목을 연락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풍성하게 채워 주옵소서. 직장과 사업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인정받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은 있으나 드리지 못한 손길에 물질의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직 연약한 믿음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의 전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담대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 쓰이는 곳에 주님의 영광만이 온전히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물질에 구속되지 않게 하시고 늘 섬기고 풍성케 하옵소서. 얼마 남지 않는 12월을 복되게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양옆에 있는 분들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한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12월은 구주 강림의 달입니다.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을 나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인데요. 전국적으로는 더 깊어져 가고 순천은 조금 아마 오늘 0시를 기준으로 한 단계를 낮춘다 그래요. 근데 내일 봐야 되긴 한데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예방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원래 대림절 첫 번째 주일에 5,000원 산타를 이렇게 실시를 했었는데 올해는 예산이 없어서가 아니고 사람들과의 접촉 문제 때문에 올해는 잠정 중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마음 또 기도 이런 것들은 쉬지 않고 계속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오후 예배는 계속 중단되고 있지만 수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는 정상으로 회복합니다. 내일 아침에 새벽에도 차량이 운행이 됩니다. 새벽 기도 유념해서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잘 지키면서 중보기도 모임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 모임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 모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월 12일 토요일 오후에 순천 신대 CGV에서 기독교 영화 부활 그 증거를 무료로 상영한다 그래요. 네, 제가 한번 봤습니다. 한번 봤는데요. 추천드리고요. 혹시 50명이 넘어서 유료로 보더라도 좀 보세요. 그래서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백독 대행진 송일조 목사님, 최미순 권사님, 이선자 집사님 등록해 주셨습니다. 지하실 문화공간 리모델링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는 그의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는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